다 같이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진정에 서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들이 깊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새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신정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간절히 아버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임을 저희들이 아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예배자로서 아버지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시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를 사 저리 명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천국과 세례를 당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신다. 21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박현준 수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가느냐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온 인류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저희를 사랑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을 강건히 지켜주소서. 아멘. 이 땅에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탐욕도 일깨워 주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물질만 바라보는 지루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아직 저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사오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빌립보 교회는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쟁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덕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덕목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때 질문 형식으로 기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병든 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공의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죠? 맞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죠? 맞죠? 자비와 공의를 베풀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질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덕목들을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가 그런 덕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질문 형식으로 1절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있는 덕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분위기 좋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모범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도 자기들의 지식이나 경륜, 경험의 터 위에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면서 형제님,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또 내가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서 내가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내가 형제님에게 권면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면이 부담이나 상처를 받을 일이 없고 권면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위로도 그냥 사랑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 그냥 사랑의 위로도 참 위로가 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서로 주고받는 교회였습니다. 교제나 공유나 자비도 그냥 교제나 공유나 자비가 아니고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공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무슨 분위기가 좋고 모범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중심으로 한 신령한 공동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모범적인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교회를 보면 분명히 그 교회에 사랑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이는데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 성서적으로 그 교회를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일반 동창회나 어떤 동호회, 향후회 이런 교회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랑도 좀 있어 보이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을 주기는 주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을 나에게 줘라. 내가 기쁘긴 하지만 너희들을 바라볼 때 참 기쁘다. 그러나 완전한 기쁨은 나에게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는데 결핍된 것들, 모자라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나에게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나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4가지 일을 해야 되고요. 4가지. 그리고 3가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4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에 보면은 첫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둘째, 같은 사랑을 베풀고, 셋째, 뜻을 합하고, 그리고 넷째, 한 마음이 되어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4가지로 구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깊이 안 보고 쉽게 봐도요, 첫째와 넷째가 같은 의미죠.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역시 첫째와 둘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4가지를 구분을 해 놓았지만 이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4가지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4가지를 따로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긴 했지만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바울은 4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강조점은 단 한 가지죠. 그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가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서 일심 공동체, 일심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4장 2절을 보니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는지 공개적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이 당사자들 요디아와 순두개가 읽었을 건데요, 이 편지를 읽을 때 공동체 앞에서 이 편지가 읽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얼마나 이 당사자들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아마 교회를 뭐 옮기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걸, 아주 그런 기본적인 예의나 상식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 실명까지 거론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다툼 문제가, 빌립보 교회 이 분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전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충격 요법을 주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바울은 1장에서도 하나가 되라고 했고 2장을 시작하자마자 또 하나가 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2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므로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죠. 그 1장을 보면 당장 1장 30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과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 그다음에 1장 27절을 보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대적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실패를 하고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요.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누어져 있죠. 네, 마치 순두개와 윤희개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7절을 보면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이 사도행전에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기 전에는 소화가 안 된 거죠. 소화제를 먹었더니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초대교회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구제 문제, 빵 문제? 그게 아니죠. 그들이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지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대적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데 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자들과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그 결과 그 틈을 영지주의자들이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이 없다는 이상한 아주 괴상한 교리를 고린도 교회에 퍼뜨려가지고 이 기독교를 뿌리쳐 흔들어 버리잖아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어서 진리 싸움에서 실패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적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강력한 에너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강력한 에너지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복음도 증거가 되고 대적자들과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이 되면 교회 밖에 사용해야 될 이 에너지를 교회 안에 다 사용해 버립니다. 에너지가 분산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대적자들과 싸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냥 그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분위기 좋은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극한 가난 중에도 선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또 자신들을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들을 로마 그 바울의 옥에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물질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론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에도 모범적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교회 밖으로만 선교 사역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권면하되 자신들의 어떤 지식이나 체험이나 능력으로 권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합니다. 사랑의 위로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어떤 긍휼이나 자비도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로 이들은 서로 모범적인 교회.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분위기 좋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중심으로 한 신령한 공동체. 아주 성경적인 몸적인 그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안타깝게도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분열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만 해도요 1000여 개가 다 1000여 개. 우리 장로교 교단만 해도 이 한 뭐 400개 정도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그러는데 이 교단이 한 400개 된다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교단이 많은 교회가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열의 원인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무슨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고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다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무슨 정치 문제나 건축 문제나 어떤 물질 문제나 명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그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고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분열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정치 문제, 건축 문제, 물질 문제, 명예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은 너무도 쉽게 아니 뭐 그런 것들을 굳이 사탄이 도구로 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교회는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분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부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부질. 황새와 조개가 싸우면 어부만 좋아한다. 황새와 조개가 싸우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힘을 다 소진하면 어부는 그냥 싸움을 구경하고 그 옆에 기다리다가 황새도 망태에 집어넣고 조개도 망태에 집어넣는 어부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사탄이 어부질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두련트는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강대국, 세계 역사에 초강대국 21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중에 19개의 나라가 외부의 공격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분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의 진시황도 결국 내분으로 망했고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을 3겹으로 3중벽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수로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부의 침입에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요 내분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고구려나 백제도 역시 내분으로 무너지고 말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때 약해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분이 일어날 때 약해지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다투었냐면, 그러니까 왜 다투었냐? 우리는 그 정확한 원인,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싸우지 맙시다. 일심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이제 운동해 나가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낯익은 단어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 다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낯익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미 1장 17절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다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단어, 우리가 2장 3절의 다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단어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습을 바울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놀랍게도 로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로 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복음에 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뻐했죠. 그런데 이 열정이 순수하지 못하면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생기고 그 결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총동원주의 같은 거 하면서 무슨 자동차나 냉장고 이런 걸 상품으로 이렇게 내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경쟁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상자 하나를 놓고 이제 싸웁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막 김치 담아 갖다 주고 막 고기 사다가 주고 막 그러는데 왜 집사님이 전도했냐? 이건 집사님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것이니까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등록카드 놓고. 아니라고, 이건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다. 여러분, 다투고 분열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결같이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툴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주부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요리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시켜먹고 그러면 뭐 그냥 요리를 잘했다 못했다, 요리가 달다 쓰다, 뭐 그거 다툴 일이 없죠. 요리를 안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다툴 일이 없죠,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어떤 열정이나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심, 질투심으로 일을 하면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툼의 원인인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왜 생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요, 업적주의 때문입니다. 업적주의. 근데 이 업적주의의 근본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업적주의 근본 뿌리는 기복신앙이죠.
업적을 많이 남김으로 하늘에서는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허용, 이 허용이라는 말이 뭘죠? 뭐겠습니까? 이 허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허용이라는 말은요, 헛된 영광,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그렇다면 왜 이런 허영심이 생깁니까? 3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빌립보 교인들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분열 문제, 이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툼이나 허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 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고요. 진짜 원인, 진짜 숨겨진 원인,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3절 중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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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에는 이거 쓰지 않았는데,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이 한 단어에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근본적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있는 곳에는 분열의 위험도 함께 있는데, 그 열심이 겸손과 나란히 가고 그 열심이 겸손과 합해지지 않으면, 겸손과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분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의 분열은요, 대부분 열심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의 부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결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교만의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교만할 만한 재료가 없었어요. 대신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은혜 받은 거, 은사 받은 거, 능력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최고의 성도이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냥 성도가 아니다. 급이 다른 성도다.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성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 웃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 아무리 능력 있고 수제자라고 해도 다 주님의 제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만이 그들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다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진 것에 대해서 금방 공감이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다? 금방 공감이 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빌립보 교회, 영적 수준이 높은 빌립보 교회가 교만해진 것에 대해서는 참 공감이 쉽게 안 갑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야? 어떻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자꾸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 같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교회가 교만해진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고 얼마나 겸손해지기가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손에 잡힐 만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들고 이봐라, 이 지푸라기가 어떤 지푸라기인 줄 아느냐? 이 지푸라기는 미제다. 이 지푸라기는 일제다.
이 지푸라기는 국산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이거 일제다, 이거 미제다, 이거 국산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결론에서요, 결론 부분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들어서 분열되어 다투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병을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을 써줍니다. 여러분, 그 처방전이 뭐냐면요,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길게 읽었잖아요. 5절과 11절. 특별히 5절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치유하려고 바울이 주신 처방전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과 8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지위에서 하늘에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 권리,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7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말은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영광,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봤더라. 다 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죄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신 이 겸손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너희들이 왜 돼야 되느냐? 겸손한 공동체가 왜 돼야 되느냐? 겸손한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런 차원으로 겸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영혼 구원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겸손해. 참 그 사람 겸손해서 존경심이 그냥 절로 우러나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겸손을 영혼 구원 문제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겸손하지 못하면 너희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을 받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 다 비우신 그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말은 간직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마음과 한 마음, 다시 말해 한 덩어리가 되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존재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겸손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 못 돼도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아이, 교회 안에 집사만한 장로 없어. 집사만한 장로 없어.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 집사만한 장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장로가 되니까 이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장로가 돼서 교만해졌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본래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집사 때도 이 사람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겸손한 척 한 것이죠. 겸손한 척.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겸손한 사람 존재 자체가 되기를 바울은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그대로 행하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너희 마음에 간직해라.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라. 네가 그래서 겸손한 사람 존재 자체가 되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존재 자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교인들이 수련회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자주 그 세족식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겸손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되지만 겸손한 사람 존재 자체가 되는 건 아니죠. 겸손은 훈련하고 연습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 존재 자체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요, 단순히 5절과 10절의 말씀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 가면서 자꾸자꾸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낮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뭐 훈련하고 연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 하니까 그 주님의 그 존재 앞에서, 그 주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랬죠. 믿음의 진보, 믿음의. 이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왜 가기를 원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이 가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의 믿음 성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더디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지 못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결과 교만해지고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핍 문제. 결국 빌립보 교회의 근본 문제도 말씀 문제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분열된 근본 문제를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구제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했더니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분열되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 분열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말씀의 결핍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분열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교회 문제를 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1장 2절에 1절 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은.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를 그들이 성숙한 말씀을 먹지 못한 결과, 예, 그들이 어리니까 성숙한 말씀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육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소나뿌리 몇 개 뽑고 내려와서 겸손한 사람 됐다. 내가 금식했더니 겸손한 사람 됐다. 내가 뭘 봤더니 들었더니 겸손한 사람 됐다.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게임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두더지 잡기라고, 두더지 잡기. 이게 두더지 같은 인형이 이렇게 그 게임기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그 게임기를 구동시키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무슨 소리를 내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 망치를 들고 있다가 그 두더지를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쏙 올라온 두더지를 딱 때리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 하면서 들어갔던가 뭐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두더지가 쏙 들어가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두더지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또 망치로 때리면 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이 게임기의 두더지와 같은 존재들. 우리의 교만이 끊임없이 올라가요.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주일마다 말씀의 방망이로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10번 올라올 교만이 5번 올라오고 5번 올라올 교만이 이제는 2번 올라오고 2번 올라올 교만이 이제는 1번 올라오고 이제는 올라올 때 그냥 강하게 올라왔던 게 굉장히 약하게 올라오고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매주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조금씩 조금씩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없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는 교회가 뭐 모여서 다투고 싸우면 분위기가 안 좋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분위기 좋으라고 칭찬받으라고 교회를 하나로 우리가 이 한 몸,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에너지가 다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뭐 종교단체 그냥 신목단체가 돼버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뭐 연습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을 흉내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겸손한 사람이 점점 되어져가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입니다. 예, 이런 고백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은 원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대적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잠깐 동안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내가 알아감으로 나도 모르게 겸손한 사람 존재 자체가 되어서 그 겸손이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 없이 올라오는 이 교만한 것들을 말씀의 망치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이 망치를 통해서 다스림 받고 통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겸손의 그 장으로 나아간 그러한 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주여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곧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종의 코로나가 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오늘 세종시만 해도 8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 저희 교우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일할 때에도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 동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